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 아버지 주 앞에 하나님을 아는 빛과 그 복음을 아는 빛이 비추어져 그 복음에 감격하여 예배자로 나왔고, 또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하여 상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입술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닥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 그리고는 복음을 알 때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만 감격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점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조여오십니다. 그죠? 이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평지를 걸어갈 때는 막 기쁘죠. 이제 막 등산을 갈 거에 대한 기대감과.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좀 감수할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등산이 좀 힘들어야지.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다 왔대요. 조금만 가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가면 또 만납니다. 이제 됐냐고. 다 왔다고. 5분이면 된다고. 한 10분, 20분을 가도 여전히 정상이 멀어요. 그게 꼭 신앙과 같습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막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뭔가 좀 살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힘내십시오. 집사님 힘내세요. 조금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조금만 가면 돼요. 여전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말씀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하여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같은 그 성경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수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참 높아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앞에 누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도 못 쫓아가는데 바울도 쫓아가기 힘든 우리에게, 아니 바울은커녕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 영상만 보면 막 눈물을 흘리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항상 이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기준을 낮추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우리가 못한다고요? 예,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그 수준까지 반드시 이루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 대한 기준을 높게 잡죠. 다 천재 같잖아요. 그죠? 말을 띄면 아빠라고 안 했는데 아빠라고 했다고 자꾸 우기잖아요. 왜 그러죠? 내 자녀이니까 그런 겁니다. 내 자녀니까. 내 자녀는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내 자녀가 그냥저냥 아기였을 때,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현실을 아니까 그냥저냥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막 태어나는 데부터 그냥 너는 그냥저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그냥 가정 이루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태어나면 거기에 꿈이 있죠. 그죠? 선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부모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 실력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셔서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의 그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영원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사실은 우리는 눌리죠. 사실은 요한일서에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진리가 없는 자야 라고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또 한편에서는 또 걱정이 됐던 거예요. 얘네들 또 너무 또 기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녀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된 신앙이 있고 청년된 신앙이 있고 아비된 신앙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는 구원을 받았음이라. 즉 아비된 신앙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좋게요. 즉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지금 더하기 뺄셈을 시킬 수도 없고, 이 아이에게 심부름 안 할 때 때릴 수도 없죠. 지금 우유를 먹어야 되는 아이인데 그냥 그 아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존재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존재만으로도 찬양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고 청년이 돼야죠. 청년은 싸우는 자입니다. 그 악한 대적의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지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연약한 음식만 먹겠습니까?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걸 소화하여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싸우는 청년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자라야 되는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부모에게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아비가 돼야 됩니다. 그 아비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압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빛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빛이 오매 빛은, 어두움은 빛은 싫어한다고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그 빛과 어둠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다면 그 복음의 빛과 우리 옛 구습의 예습관,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예습관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물론 같이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에 봐도 사도 바울조차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왜? 빛이 왔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죠. 즉 우리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의 사람이란 그 어두움이 있을 때 그 어두움이 불편해야 돼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고 죽어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음성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언제?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앞에서 배웠던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걸 빛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즉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에서 일어났죠. 빛이 임했죠. 그리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내 빛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린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만나야 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한번 구복해야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게요. 이게 지난주 설교였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즉 빛된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빛된 우리가 대한민국 서산 땅에 있으니까 2016년도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와 만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죽은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가 왔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는, 나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하여 이제 죽어있던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잠자는 자가 깨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빛된 성도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니까 너희를 통하여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찾아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쩌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게 야만인이든 누구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빛된 정체성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사실 다 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들은 마치 극장에서 관중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행동하는 것처럼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와 같이 자기들의 생활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란 우리에게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안내자요 교사로 삼기 때문이다. 칼빈은 우리에게 극장에서 관중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행동하는 것처럼 떳떳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극장에서 많은 관중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집중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투, 우리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모르겠다고 살면 마음 편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공동질 크리스찬 아니라면, 내가 빛된 사람이라고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그 빛을 비춰서 말 아래, 즉 뭡니까? 그를 아래 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등경 위에 달린 크리스찬이라면 많은 불신자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억울하죠?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왜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멱살 잡고 한 3대 우린 때려야 되는데 왜 왼뺨을 돌려대야 되냔 말입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니나 가라 하고 욕을 해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한데 왜 심리까지 걸어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왜 우리가 바보처럼 굴어야 되냔 말입니다.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뭐죠? 빛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에베소 4장에서 이미 우린 배웠죠. 4장 우리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죠. 이게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거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즉 흑암 가운데 무지해졌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영원한 삶을 모릅니다. 보여지는 감각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죠.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싫으면 싫다 하고 좋으면 좋다고. 사실 이 건강한 건데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병 안 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여 해야 될 때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상고하셔야 됩니다.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막 순교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십자가가 사실은 저 멀리 있는 저기 북한 사람들이나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십자가가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십자가가 뭘까요?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성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성장해 가면서 저도 성장해 가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장이란 인격입니다.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장이란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가 막힌 은사가 있는 걸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은사가 많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닭갱가리 울리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이란 인격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거 다 인격이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 아닙니까? 생각의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를 계속 보십시오. 5장 전체가 뭐죠?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 안 보이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쓰러지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냥 막 가슴이 막 뜨거워갖고 막 그냥 막 점프를 뛰면서 찬양하는 겁니까? 그럼 기독교가 아닌 저 이방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말로 그냥 막 기도를 막 하는 겁니까? 그 이슬람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인격이 변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왜 재정적인 비리들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그리고는 그런 재정적인 비리가 일어나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까요?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만큼 부흥했기 때문에, 이만큼 크게 내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인격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던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던 것들이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숙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적 개념이 있다고 하죠. 크로노스라는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 24시간 중에 의미가 있는 시간인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딱 기억 남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예수님은 크로노스, 즉 그 육체적인 시간을 33년밖에 못 사셨습니다. 짧게 사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시간은 꽉 찬 시간이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던 시간이었죠.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 살아온 시간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흘러가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단어, 익사고라조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구속하다, 건져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무의미하게 그냥 흑암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 무의미한 시대 가운데 카이로스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이로스를 구속하라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의미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그 흘러가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구속하라는 겁니다.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포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 것으로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걸로 사용하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요. 사실은 그래서 나태함도 죄인 거예요. 게으름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늘 깨어있음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좀 깨어있으라. 그러나 그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죠. 너는 이 한순간도, 내 고민된 이 순간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니 좀 깨어있으라. 그러나 또 잡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맞아요.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실력이 안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우리는 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뭐.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보이고 거기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힘들죠.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나 사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까지 동일하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연이요 동일한 역사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권세가, 사단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어쩌든 넘어뜨리려고, 어쩌든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깨닫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하나님의 뜻의 사이클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넘어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아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걸 아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쁜 거 먹는 거? 냅두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만이 생기고 모든 고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합병증이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정원을, 또 밭을, 논을 망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서 막 갱이로다가 막 부셔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냅두면 됩니다. 그럼 잡초가 자라날 것이고 어느샌가 그곳은 이제는 알곡이 자라지 않는 무성한, 잡초가 무성한 곳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힘써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하죠. 또 내 몸을 쳐 복종시키라 라고 말하죠. 이게 다 쉬워 보이십니까? 힘써 기도하는 거,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그 사단의 유혹과 그 강한 괴계가, 그 속임수가 우리를 잡아 끌어가기 때문에 그냥 넉넉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관리하려면 철저하게 뭡니까? 깨워서 식단 조절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뭘 먹었지? 안 먹었지? 열량은 뭐지? 그리고 깨워서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운동을 했나 안 했나? 약 하나 먹는 것도 그래. 내가 오늘 약 먹었나 안 먹었나? 전 우리 아내에게 맨날 물어봐요. 매일 먹는데. 하루에 2개씩은 꼭 먹는데도 그걸 맨날 잊어버려. 왜 그렇죠? 그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찢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찢어진 아픔이 지나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벌크업이라고 하죠. 좀 뭔가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근육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힘든데 한 번 더 할 때 근육이 찢어져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거기서 근육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게 우리의 뼈를 지탱해주고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죠. 우린 그걸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왜 깨어있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했는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칼빈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려 하는 끝없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적인 관심과 즐거움에서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장애물과 관계를 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기회를 발견함으로써 힘써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각심을 높여서 나태함을 변명하려는 습관 속에 들어있는 많은 악한 것들을 물리치도록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관리했던 겁니다. 그냥 함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삶을 쪼개며 살았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철저히 관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빛된 삶이 무엇이기? 나의 삶이 그냥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아. 그의 삶을 흘러가는 그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합니다. 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는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술 마셔야 돼요? 마시면 안 됩니까? 술 마셔도 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배를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이미 지금 그 마음 안에 빛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스트 웨이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최선인가요? 이 선택이 최선인가?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복음적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이었던가? 정말 이거는 내 이기적인 욕망함을 절제하며 모물적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내 열심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냥 물 흘러가는 듯이 그냥 그것을 아무렇게 허비하며 내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는 것인가? 본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빛의 자녀들아, 너희가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시험하여 보라. 뭘로 다 시험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도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반드시 분별하게 하십니다. 고민하면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이, 이 말이, 또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해 보십시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그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부터 보십시오. 흑암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책망입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나만 있다고 합니다. 사치를 부리고 평안히 지내며 나뿐이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는 종교를 만들어 내가 만든 종교 앞에 그 신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겁니다. 그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흑암 가운데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시험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때가 악함을 볼 수 없으며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자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여전히 그 복음에는 걸림이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다그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각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각이 우리의 마음판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